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점심시간에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좀 교회 소식 하나 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30일 감사하게도 임직식 때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시 30분이죠. 네,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12시 30분까지 오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전에 오셔야 좀 차량을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로 오시면은 함께 이렇게 여천제일교회로 함께 이동해서 또 임직식에 좀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떤 자녀가 서울에 있는 이 부자 동네 쪽으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울에 갔더니 이 모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달랐다고 합니다. 10시, 11시가 넘으면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헬스장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까지 놀고 취미 생활들도 새벽부터 막 시작하고 이 자녀가 이 서울 생활에 완전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명품 가방 하나씩을 들고 다녀서 본인을 봤더니 본인은 학생 때 사용했던 이 백팩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렌지색 가방 좀 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웃으신 분은 오렌지색 가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죠. 명품을 사달라고 미안하니까 부모님한테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어디 브랜드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오렌지색 가방을 좀 사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자녀도 정확하게 어떤 브랜드, 얼마만의 돈으로 돈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싼 가방이다 보니까 오렌지색 가방을 좀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방에 훅 들어가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오렌지색 박스를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옆에 선키스트라고 써있는 오렌지 박스를 주어졌다라는 이 웃지 못할 이야기,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브랜드가 있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왜 좋아하고 왜 그것들을 가치를 쳐줄까요? 오렌지색 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방의 브랜드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악어 가죽 가방 하면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브랜드의 가방은 특별하게 오렌지색을 사용하고 가격도 비싸니까 사람들이 최고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역시 그 최고의 명성에 걸맞게 몇 달이 걸려도 그 장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준다고 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어도 장인들이 만들지 않으면은 그 가방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색 가방,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가격과 품질을 넘어서 그냥 브랜드 중에서 브랜드라고 평가를 합니다. 원래 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 명품 브랜드는 말 안장을 만드는 가죽 사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만드는 사업체였는데 180년 동안 이 장인들만 모셔서 이 가죽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렌지색만 봐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 가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브랜드는 특별한 색,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브랜드로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기업들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핸드폰을 원래 한 1년에 2년에 한 번씩을 바꿨는데요. 지금은 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핸드폰의 이 기능을 전부 다 저는 쓰지를 못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스펙이기 때문에 3년 전 핸드폰도 아직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서로 1, 2위를 다투면서 다 쓰지도 못할 기능과 스펙트를 가지면서
매년 새로운 핸드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기능들도 넘쳐났는데 다음 몇 달 후에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더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서 조금씩 나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제품들의 자신의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직장,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가 나의 가치가 됩니다. 내가 나온 대학, 그것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나의 가치가 됩니다. 나의 연봉,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모든 것이 평가하는 브랜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홍보 비용을 우리나라가 쓴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다른 나라부터 위상이 좋은 높은 나라, 여행객들이 여행 오고 싶은 나라, 이것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수백억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브랜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하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제품은 아니어서 뭐 어떻게 기능을 뭐 업그레이드하거나 뭐 갈아 끼울 수는 좀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 뜻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도 있고 인격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성도들은 나의 가치가 나의 연봉, 나의 직장, 나의 대학, 나의 재산들이 나의 브랜드,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가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뛰어넘을 가치와 이 브랜드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오늘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성경은 이 뛰어넘을 가치, 브랜드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업들은 좋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제품의 이 성질과 모양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저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뭐 일이 힘든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목사 안수식이 일주일을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마음에 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네, 작년이었는데 그런데 여수 성은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성은교회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저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겠다라고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순적하게 일들이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작년에 그렇게 마음고생했지? 왜 나를 그렇게 방해한 사람들이 많았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서류를 준비하는데 하루 만에 그 서류 준비들이 다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서류 준비하는데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다 서류도 준비해 주시고 교회에서 뭐 다 준비해 주셔서 저는 진짜 하루 만에 그 서류 준비들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진짜 하루 만에 이 서류를 준비를 다 하고 도장이 필요해서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권사님께 말씀하셔서 도장도 바로 갖다 주셔서 정말 진짜 기다리거나 할 필요 없이 진짜 하루 안에 이 모든 서류들이 다 끝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순적하게도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또 비하인드 스토리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시차회에 말씀을 해주셔서 1번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고 빠르게 1번으로 접수를 해서 정말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너무 쉽게 순적하게 모든 안수의 준비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정신을 차려보니까 초대장이 나와 있고 순서지가 나와 있고 채 일주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준비하면서 오늘 또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 맞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맞다. 내가 작년에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수 성원교회 왔지.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시켜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도 있었습니다.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올 수 있었구나. 그분 때문에. 정말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랑을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살 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속해서 먹을 것을 또 갖다 주시고 이게 얼마나 찐 사랑입니까? 정말 성경은 또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가치와 브랜드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에게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를 길과 피할 길이 있습니다. 따를 길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르다, 쫓으다라는 것은 단순히 뒤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따르다라는 것은 원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 뜻을 좀 살펴보면은 추격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V를 보시다가 배고픈 맹수의 눈빛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슴을 꼭 잡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의 눈빛이 이 맹수에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냥감을 잡겠다라고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이 맹수가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맹수와 같이 갈급하는 추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브랜드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냥 뒤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냥하겠다, 어떻게든 추격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철저하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야, 너 지금 이단 문제로 여러 가지 교회 사정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너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쫓아라. 맹수와 같이 놓치지 말고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쫓아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따르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성경은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들을 피하려면은 이것들을 알아야겠죠.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6장 3절 앞에 있는 3절 말씀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4장 7절도 한번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것들 피하라고 이야기한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생활을 반대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죠.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들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할 것들의 가치를 두지 말라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말의 원어는 퓨고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달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칼을 들고 있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 칼을 좀 내려놓으시고 선생님 말로 좀 해결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 강도가 얼씨구나 하고 칼을 내려놓겠습니까? 절대 내려놓지 않죠. 타협과 협상이 아니라 그 자리를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되지 않는 곳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그것을 즐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를 피하고 떠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자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된 길인지 은혜 받는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악된 길을 은혜 받지 못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피하라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그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으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성도의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늘 성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시며